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의 빛을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숨쉬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사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르며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순절 기간 성도들의 24시간 체인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교회를 향한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고 주의 보좌 앞에 올려지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기도의 불꽃이 교회와 가정 또 나라와 열방을 밝히는 거룩한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탄핵 인용이라는 역사적인 상황을 지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시간 앞에 있습니다. 이 혼란한 전국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 선출의 과정이 사람의 욕망과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진실과 책임, 섬김의 정신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선택하게 하시고 새로 세워질 지도자에게는 겸손과 지혜와 책임과 정직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공의롭고 평화롭게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상처를 싸매시고 혼란과 분열 대신에 치유와 연합, 회복의 길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때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겸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동치는 세계 경제 상황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또한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무역 갈등 속에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협력과 상생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책이 일부의 강대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별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있을 2차 장로 선거를 앞두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이번 선거에 임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후보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임했음을 기억하시고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이들의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나 실망이 아니라 감사와 성숙의 마음을 주시고 앞으로도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식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결과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오니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진에게 지혜와 세심한 손길을 더하셔서 합당한 치료와 돌봄이 이어지게 하시고 가족들에게는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자 위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게 하셔서 속히 회복되며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지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뜻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아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인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사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거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뭔가 그 큰 기대를 가지고 하던 일이요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또 기대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요 그로 인한 낙심으로 또한 힘든 시간들을 아마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하면 그로 인해서 기대대로 되었을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대 속에서 이제 기대를 갖게 되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그려보게 되는데 그 기대로 인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들이 더욱 확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그 확신에 찬 기대가 여러분 숲으로 돌아가면 그 확신이 큰 만큼 그로 인한 충격도 참 크게 느껴집니다. 기대 속에서 나와서 다시 이제 이 평상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직전에 18장의 말씀들을 여러분 보면 엘리야가 무엇이라도 다 할 것 같지 않습니까? 18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곳까지 마차를 타고 가는 이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달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차보다 앞서서 달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게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처단했습니다.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했을 때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심각한 가뭄으로 그렇게 죽어가던 그 땅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큰 비가 그 가운데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 보면은 이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이 사사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그 적들을 무찔렀던 것처럼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엘리야의 모습은 조금 당황스럽죠. 여러분, 갈멜산에서요, 이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무엇을 붓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그 제단에 불이 붙는 것은요, 여러분, 이적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에 많은 물을 붓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만약에 불이 붙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이것은 엘리야에게 목숨이 걸린 그런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그런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순종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에 이세벨의 위협 속에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위협을 했냐면 2절 말씀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세벨이 말하는 신들은 무엇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보았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가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바알과 아세라를 엘리야가 보았습니다. 바알과 이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막 몸에 상처를 내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자신들의 신을 불러도 아무 답이 없는, 벌 위에 벌을 내릴 수 없는 무용한 그런 우상의 모습을 엘리야가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세벨의 위협에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정신을 잃고 혼비백산하면서 도망하고 이렇게 있는 거겠습니까? 이것은 엘리야에게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말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누가 또 보았습니까? 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요, 그리고 아합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의 이러한 큰 능력을 보았고, 이제 저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이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아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엘리야가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대는요, 확신에 찬 그런 기대였던 것 같아요. 18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지난번 말씀이지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희생 제사와 연관된 그러한 식사에 아합 보고
참여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아합에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라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합이 그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서 먹고 마시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대가 더 확신으로 그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확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로 아합이 들어가는 그 곳까지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엘리야의 그런 행동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백성들 이 둘 다의 마음을 돌이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는요, 아합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합이 누굴 찾아요? 이세벨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이 모든 것을 고하고 있어요. 아합이 돌이키고 백성들이 돌이켜서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확신의 기대가, 엘리야의 그 확신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찾죠.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는데도 아합은 이세벨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큰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이세벨의 그 치마폭에 숨어버립니다. 아합을 통하여 이세벨이 이 모든 일을 들었잖아요. 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을 들었는데도 이세벨의 기세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 처참히 그 자신의 기대가 무너진 엘리야는요, 오늘 말씀처럼 공황이 온 것처럼 이세벨의 말에 정신을 잃고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건 정말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확신과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막 힘도 나고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다른 결과를 받을 때 그때 찾아오는 낙담은요,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놓여진 상황들, 사람들의 시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실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그 삶을 짓누르게 한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낙담 속에, 이 두려움 속에서요, 찾아온 두려움에 엘리야가 오늘 말씀 보면요, 도망할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 도망을 해요. 지금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남유다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엘리야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정말 멍하니, 너무 낙담해서 멍하니 여기까지 왔을 엘리야의 모습을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함께했던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도록 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영적인 최고봉의 경험과 그 반대의 깊은 영적인 낙담을 겪어서 엘리야는 지금 홀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공황 상태에 있었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정처 없이 도망하였던 이 엘리야가 지금 이 죽음의 공간인 광야로 이 엘리야가 스스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려고 했다면 엘리야가 광야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야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스스로 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말씀 보면요, 하룻길을 더 걸었다고 해요. 하룻길을 더 걸었을 엘리야가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요, 이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엘리야의 이 고백 가운데에서 그가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했는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말을 환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 딴에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사명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내 생명을 가져가셔도 좋다는 마음으로 본문에 보면 누워 잠든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천사가 이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길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리고 이 천사가 엘리야를 위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주죠. 근데 엘리야가 이걸 먹어요. 근데 얼마나 지쳤는지 먹고 마시고 다시 자신의 자리에 눕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또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그리고 먹고 마실 음식물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7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엘리야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또 광야로 이렇게 들어섰을 때 이미 엘리야가 가려고 했던 것인지 우린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지금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길은 어디였냐면 8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렇게 호소했잖아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받아서 그의 생명을 거두신 것이 아니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부엘세바에서 호렙까지의 거리는 35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밤낮으로 지금 엘리야가 걸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사실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런데 왜 40일의 시간이 걸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가 이 힘든 이 광야길을 금식하면서 이 엘리야가 이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 앞에 계명의 돌판을 받고자 어떻게 했냐면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 다시 사명을 받고자 하나님의 산 이 호렙에 금식하면서 그렇게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낙담 속에서 엘리야는요, 내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체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다시 이러저기까지 위로하셨고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그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왜 우리에게도 없겠습니까? 내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체념하고 낙담할 때가 왜 우리에게도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위로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떡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호렙산 한 굴에 머물러 있는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엘리야의 답은 투정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저의 열심을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투정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굴에 있던 엘리야에게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 있으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인 이 선지자 엘리야를 지금 하나님 앞에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한 바람 사이에도 또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이후에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나오는 큰 능력들이고 그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세미하다는 것은요, 작고 평온한 것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람으로, 불로, 지진 속의 강렬한 모습들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낙담하고 지치고 다시 사명으로 일어서야 하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14절 말씀 보면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같은 답을 반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향해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고 또 말씀하실 겁니다. 엘리야가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담으로 체념해서 팔을 늘어뜨리고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명의 자리에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낙담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 사명의 자리에 세울 것입니다. 낙담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광야의 그 한복판에서 정말 이 세미하게 끝없이 들려오는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념해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